예수로 사는 우리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이 시간에 복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인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앞길이 막힐 때 홍해를 갈라놓으심처럼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이 터져 샘물이 넘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그렇게 넘치는 생물로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26번째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을 외웠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가 안정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과 성도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꼭 인사드리고 싶으신 분은 우리 최완규 집사님. 오늘 복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집사님 잠깐만 앞에 한번 나와 보시죠. 모자 쓰시고요. 우리 집사님이요 6.25 전쟁 때 전장을 누비던 참전 용사이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사 격려하신답니다. 자, 격려. 우리 집사님처럼 전장을 다니면서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 우뚝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부대를 간다 하지 않았지만 아마 주보에 잠깐 나온 것이 있지만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6여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보안이 아주 철저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올라온 사진도 부대에서 제공해 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우리 해병대원들이요 참 눈빛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병대원들을 지난주에 만나고 그 여단장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안수 집사님인데 피택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 군부대까지 방문해서 우리 유문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집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몸과 마음과 또 영혼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1년의 전반기를 지나고 새로운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축복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런데 말세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나요? 말세인 것을 여러분, 말세라는 말은 하지만 왜 말세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말세의 현상은 어떠한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시대가 말세인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함께 보면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현상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고통의 때다. 그러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냐? 자기만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하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대비해보면 너무도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통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사람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인생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삶은 늘 날마다 고통, 어때 보면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의 때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말세의 때에 고통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뿐만 아니라 고통, 말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든든하게 서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다가 마지막 감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결과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천국에 딱 들어갈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마지막 때에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문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이 열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때가 어두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있다가 저녁의 때가 해질무렵이 됩니다. 그때에는 드디어 배가 고플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한 끼에 서민들이 먹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다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에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 떼어서 주면 떡과 고기가 줄어들고 없어져야 마땅한데 떼어서 주고 또 주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줄지 아니하고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며 어떠한 은혜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 앞에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무리들을 마을로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너희들이 주어라 라는 이 말 앞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빌립은 더 짜증을 내듯이 말합니다. 쭉 둘러보더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뒤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말의 뒤편에는 말이 그렇지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설교하고 설교는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는 초점이 뭐예요? 없습니다는 거예요. 없다. 뭐가 없어요? 가진 것도 없다. 조금씩 먹어도 엄청난 떡이 필요한데 그만한 떡도 없다. 돈도 없다. 이 지역에는 그만한 떡을 살 만한 상점도 없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의 말로는 없다. 모든 것이 없어요. 물고기도 없고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줄만한 모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대.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적어.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들어 봐. 어떻게 해서든 많이 만들어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가져와라.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찾지 아니하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없는 것을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제자들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있는 작은 것으로 큰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다 할 때가 많아요.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으면서 달라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그것으로,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백령도를 가는데 인천항에서 4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가게 됐는데, 이제 원래는 진중 세례식과 또 유문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각 진지와 부대를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햄버거와 음료, 그리고 부대원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접하게 될 때에 시원한 얼음이 있는 그런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하려고 우리 노회에서 얼음을 만들어내는 큰 기계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물을 먹을 때, 커피를 한 잔 먹을 때도 시원하게 먹고, 또 커피 자판기도 하나 사주고, 또 각 부대마다 그렇게 준비해주고, 또 하사관들, 상사들, 주임 마사들 이런 분들에게 개인 선풍기도 선물해주고, 또 우리 병사들에게는 오랜만에 햄버거와 콜라도 사다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문하겠어요. 원래는 어떤 진중세례 했는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미사를 쏘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해병대원들을 전체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진중세례는 못했지만 각처의 진지를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위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단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단장님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 다른 것보다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부탁이 있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이곳에는 혹시나 불교인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종교가 다를지라도 혹시 받기 싫은 사람은 안 받아도 되지만 그러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서, 그런데 놀랍게 아이들이요, 이 젊은 청년들 요즘 철이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아멘 하면서 다 머리를 대고 축복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간절히 안고 한 생명 한 생명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한 청년에게 가서, 한 병사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거부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 목사님, 제가 너무도 목사님께 감사드리는데요,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이 순간에 제가 하나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지만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 우리 엄마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 암이 판정받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픈 상황이 되었는데, 목사님 이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 어깨를 잡고 그 아이와 그 부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감사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고, 감사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때에 이 말세의 짐에
불편하고 고통당하며 살아요.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됩니까? 이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했는데 이 감사가 없다 보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없는 것만 보이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없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찾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때 기적과 축복이 있다. 큰 것이 아닌,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무리를 명하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이 음식을 나눠주시기 전에 행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루를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축사하다, 19절 말씀 축사하다, give thanks,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내게 가져와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뭡니까? 하루를 우러러 그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잡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 엄청난 것, 굉장한 것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은 것, 지금 있는 것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에 최대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손에 들고 높이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받은 것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자기는요 식기도할 때 딱 2초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1초 걸리는데 집사님은 2초씩이나 걸리나요? 했더니 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대체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기도 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주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귀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감사했더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고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축복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큰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감사할 것도 없고 그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데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나는 연약한 것뿐인데 뭘 감사하는 겁니까? 어떤 친구들이 만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아, 글쎄 말이야, 오늘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출장을 갔다 오는 중에 그만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바퀴가 그만 빠져버렸잖아. 죽다 살아났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앞바퀴가 빠져버린 이 사건에서도 내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루였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여보게 친구,
나는 더 감사하네.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 아니, 나보다 더 큰일이 있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오늘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렸지. 그런데 사고가 안 났어. 차바퀴도 안 빠졌어. 아무 문제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여전히 집에 잘 돌아왔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야. 나는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려 수술을 잘 마치고 치료받고 퇴원한 후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또 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큰 수술하지 않고 별일 없이 하루를 잘 살다가 저녁밥 잘 먹고 잠자리에 누울 수 있음에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요, 별 볼 일 없는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냐고, 위험에서 살아나는 기적 없는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작은 것, 별일 없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감사하고, 큰 것이 아니었지만 작은 것을 손에 들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 앞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미국을 한 달간 갔다 왔더니 만나자고 줄을 섰어요, 세상에. 그래서 많이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늘 똑같은 말로 하시는 말, 목사님 한 달 동안 힘드셨지요. 목사님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근데 저는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황홀한 한 달을 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하루를 한 달을 사셨는지. 나 고생 하나도 안 했고요, 하나도 안 힘들고요, 너무너무 좋은 한 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편안하게 숨 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보면서 걸어오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을 잘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한 컵의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빨과 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 주일에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작은 것에,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것 중에 가장 작은 것 속에 큰 기적, 오병이어의 축복을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에 너무도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요, 내 생일날 누가 안 챙겨주면 서운했던 때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니까 내가 축하받을 날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턴가 전화를 들어 내 생일날이면 아침 일찍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다 천국에 가셔서 더 이상 그렇게 감사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빠, 오늘 내 생일 용돈. 아빠, 내 생일인데 용돈 안 줘요? 막 챙겨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구나. 그런데 오늘, 엊그저께 제 딸 둘째 아이가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문자가 왔어요.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내 딸이 철이 들었구나.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작은 것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감사에는 기적이 있고 감사에는 축복이 있고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작을지라도 불평하거나 믿음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시작은 내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축복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축복의 시작은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의 시작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말세의 고통으로 살아가는 자라가 아니라 말세의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낳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으로 감사하며 있는 것 앞에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